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긴데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한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했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얻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죠. 그 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그 사랑이죠. 이 기막힌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뿐더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하죠.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야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를 지킨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나는 믿었어요. 이 한마디로 주님께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야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닮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한은 이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의 자신의 모습을 소망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자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도 거룩하게 하기를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곧 불법입니다. 본문의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불법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어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쫓겨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인으로 귀화하겠다 또 내지는 여기서 이민 와서 어쨌든 살겠다 이럴 때 우리나라 법 질서를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추방하죠. 아니 법을 지켜야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어기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불법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완전하게 정결하신, 완전하게 거룩하신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정결하신 주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의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범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한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뭐 모르고 저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니 뭐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같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말한 것과도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6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이전에 1장에서 우리 벌써 나누었는데요. 1장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반박하면서 사실상 믿는 자들도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가연설주의자들로 대표되는 거짓 교사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아무 짓을 다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의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건가요? 앞에 했던 말 지금 요한이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려가지고는 뒤에 잘못 쓰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살펴본 것 중에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세 가지 견해를 얘기할 텐데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끼리도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그 죄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는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한 번 실수, 한두 번, 그래 3번까지도, 그래 내가 3번까지도 실수라고 해줄게. 근데 4번, 5번, 6번은 여러분이 더 이상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강한 겁니다. 습관적인 죄, 고의성이 강한 죄라는 거죠. 그 둘째는 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막 모르게 막 숨기고 아무도 모를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째는 결과론적인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주장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지스러움도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이런 주장들을 일정 부분 수렴하면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6절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잖아요. 물론 구원은 시점이지만 또한 기간이잖아요.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말씀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구원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겼지만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런 이 불완전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죄의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으며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결국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방향을 설정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덕적 방종이나 이 땅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드름직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창세기 그 표현을 하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 직도 하고 막 드름직하잖아요. 야,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대. 그래? 그럼 막 살아도 되나?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법이 어쨌든가 말든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보다 드름직한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드름직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드름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르침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나를 죽이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그 존재가 마귀들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마귀의 일을 막고 그들을 멸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전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앞서 6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본문 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도 믿는 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이후로는 그 어떠한 죄도 나는 저지를 수 없어. 저지르지 않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하나님의 씨로 인하여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면서 잘못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저지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나고 나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 범죄를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뻔뻔하게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의를 향한 삶의 방향성이 없는 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자,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이 없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자신과 똑같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녀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향하는 자들이죠. 즉 삶의 방향이 의를 향해 조준되는 자들입니다. 잠시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방향을 틀어 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작은 죄라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자백하는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의를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온갖 미혹이 있어도 끝내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형제, 자매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가 확실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능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결국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후회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나 자신이 너무나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책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내 잘못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죄도 범할 수 있지. 불완전함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불완전한데 아이고 그냥 이렇게 실수도 앓고 저렇게 실수도 앓지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노력을.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 나아가는 믿는 자들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 의를 향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일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